몰락한 가문의 대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위험이었으나 이제는 스스로의 처지를 비웃는 신음 같았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은 단순한 물방울이 아니라 하루하루 무너져가는 체면의 숫자처럼 떨어졌다. 기와는 깨졌고 마당의 잡초는 사람 피만큼 자랐으며 한때 문지기들이 지키던 대문은 반쯤 열린 채 바람을 맞고 있었다. 그 집에 남은 것은 두 사람뿐이었다. 눈을 잃은 아가씨 연화, 그리고 말없는 머슴, 돌쇠. 연화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보지 못했다. 어릴 적에는 사람들이 안쓰럽다 했다. 그러나 집안이 기울기 시작하자 말은 바뀌었다. 눈먼 계집을 데리고 무슨 복을 바라겠느냐. 하늘이 벌을 내린 계지. 수군거림은 바람보다 빨랐다. 연화는 그 말들을 모두 들었다. 보이지 않는 대신 들리는 것은 너무도 또렷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떨구지 않았다. 슬픔이 들려도 모욕이 스쳐도 그녀는 늘 고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도 오늘은 바람이 따뜻하네요. 그 곁에 늘 서 있는 이가 있었다. 돌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머슴이었다. 글도 모르고 세상 이치도 모른다고들 했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누가 진짜 어두운지. 이른 새벽 달구름이 멀리서 번졌다. 돌쇠는 마당을 쓸고 있었다. 빗자루 끝에 이슬이 맺혔다. 그의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들이 겹겹이 남아 있었다. 어느새 문이 열렸다. 돌쇠야. 연하였다. 하얀 저고리에 단정히 매무새를 한 채 벽을 더듬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예대. 아씨. 오늘은 공기가 다르구나. 흙냄새가 나네. 돌쇠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가 오려는 하늘이었다. 비가 오려 합니다. 연하는 고개를 기울였다. 비가 오기 전의 냄새구나. 나는 그 냄새가 좋다.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발끝을 보았다. 맨발이었다. 그는 얼른 자신의 집신을 벗어 그녀 앞에 놓았다. 신으십시오. 그럼 너는? 저는 괜찮습니다. 연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신을 신었다. 돌쇠는 맨발로 흙 위에 섰다. 차가운 이슬이 발바닥을 적셨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빗자루를 들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장터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친척 중 하나가 들이닥쳤다. 아직도 저 눈먼 아이를 데리고 사느냐. 땅문서나 넘겨라. 쓸모없는 입줄이면 살 길이 생길 게다. 연하는 고개를 숙인 채 차분히 말했다. 아버지의 뜻은 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지키긴 뭘 지켜. 내 눈부터 지켜라. 그의 손이 허공을 휘둘렀다. 돌쇠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연하가 손을 내밀었다. 괜찮다. 돌쇠야. 그 한마디에 돌쇠의 분노는 멈췄다. 그는 다시 그림자가 되었다. 며칠 뒤 연하가 조심스레 말했다. 돌쇠야. 숲으로 가고 싶다. 숲이요? 매화 향이 더 짙게 날 것 같다. 나는 꽃을 보지 못하지만 향으로는 볼 수 있으니. 돌쇠는 잠시 망설였다. 숲길은 험했다.
가시덤불이 엉켜 있고 바닥은 돌투성이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등에 업히십시오. 연화는 그의 어깨를 더듬었다. 무겁지 않겠느냐? 아씨는 바람보다 가볍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흘길이 끝나고 숲이 시작되었다. 바람이 불자 잎사귀들이 서로를 스쳤다. 연화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이 냄새 매하구나. 예대. 아씨, 꽃이 많이 피었느냐? 돌쇠는 눈을 들어 나무를 보았다. 하얀 꽃이 피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눈처럼 많이 피었습니다. 연화는 웃었다. 눈처럼 그럼 참 아름답겠구나. 돌쇠는 잠시 멈춰 섰다. 그녀의 웃음이 너무 밝아서, 자신의 손이 너무 거칠어서 그는 그녀를 조심히 내려놓았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앞을 가로막은 것은 굵은 가시덤불이었다. 그는 맨손으로 그것을 움켜쥐었다. 가시가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다. 살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피가 흘러 손목을 타고 떨어졌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악물었다. 연화는 뒤에서 물었다. 돌쇠야, 무슨 소리냐? 나뭇가지가 얽혀 있어 잠시 치우고 있습니다. 그는 한 움큼, 또 한 움큼 가시를 꺾었다. 피가 나뭇가지에 묻었다. 그의 손은 이미 피투성이었다. 마침내 길이 열렸다. 그는 소매로 손을 훔치고 말했다. 아씨, 가시가 없으니 이제 걸으셔도 됩니다. 연화는 그의 팔을 붙잡고 천천히 걸었다. 길이 고르구나. 나는 이런 길이 좋다. 발이 아프지 않으니. 돌쇠는 웃지 않았다. 그녀의 발밑은 매끄러웠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었다. 연화는 매화나무 아래 섰다. 바람이 꽃잎을 떨어뜨렸다. 꽃잎 하나가 그녀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다. 돌쇠는 그것을 조심히 떼어냈다. 꽃이 닿았습니다. 어떤 색이냐? 흰색입니다. 흰색 그건 어떤 빛이더냐? 돌쇠는 잠시 말이 막혔다. 그는 흰 꽃을 바라보았다.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따뜻한 빛입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는 지금 따뜻한 빛 속에 서 있구나. 그녀는 두 손을 펼쳤다. 돌쇠야, 세상은 넓으냐? 넓습니다. 나는 보지 못하지만 내가 말해주면 알 수 있다. 돌쇠의 가슴이 묵직해졌다. 그녀는 세상을 보지 못했지만 그를 믿고 있었다. 그 믿음이 그를 더 아프게 했다.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연화는 놀랐다. 비가 오는구나. 돌쇠는 그녀를 다시 등에 업었다. 빗물이 그의 상처를 때렸다. 피와 빗물이 뒤섞였다. 그는 이를 악물고 걸었다. 연화는 그의 등에 얼굴을 묻었다. 돌쇠야, 너의 등은 참 따뜻하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등은 따뜻했다. 그러나 그의 손은 차가웠다. 그날 밤 돌쇠는 우물가에 앉아 상처를 씻었다. 물에 붉은 빛이 퍼졌다.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가시 자국이 깊게 남아 있었다. 짐승이라 하여도 좋습니다. 낮에 들은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말귀도 못 알아듣는 놈. 그는 사실 말을 잘 들었다. 다만 대답하지 않을 뿐이었다.
그의 대답은 늘 행동이었다. 가시를 움켜쥐는 것, 비를 대신 맞는 것, 돌을 치우는 것. 그것이 그의 말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연화가 문 안에서 불렀다. 돌쇠야, 예대, 아씨, 오늘은 길이 참 좋았다. 다행입니다. 나는 내가 있어서 두렵지 않다. 돌쇠의 숨이 잠시 멈췄다. 아씨, 왜 늘 내 뒤에만 서 있느냐? 그는 잠시 침묵했다. 아씨가 넘어지실까 염려되어. 연화는 웃었다.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내가 있으니.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돌쇠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알았다. 자신은 빛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빛이 흔들리지 않도록 받쳐주는 그늘이 될 수는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달빛이 마당을 비췄다. 연화는 창가에 앉아 바람 소리를 들었다. 돌쇠야, 달은 밝으냐? 예대, 아씨. 그럼 나는 지금 달빛 아래 있는 것이겠구나. 예, 세상이 고우냐? 돌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이 기와에 내려앉아 은빛으로 번졌다. 고웁니다. 연화는 미소 지었다. 그럼 됐다. 그 한마디에 돌쇠의 가슴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졌다. 그는 다짐했다. 이 꽃이 시들지 않도록, 이 꽃이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자신의 손이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자신의 등이 비를 맞아도, 자신의 발이 돌에 베어도, 그녀의 발끝만은 매끄럽게, 그녀의 숨결만은 따뜻하게, 그렇게 가시밭길 위를 걷는 꽃과 그 뒤를 묵묵히 따르는 그림자의 이야기는 더 깊어지고 있었다. 봄이 깊어질수록 연화의 이름은 장터에서 더 자주 오르내렸다. 몰락했어도 자태만은 고왔다더라. 눈이 안 보인다지만 얼굴은 달빛 같았다지. 사람의 입은 칼보다 얇고 그러나 더 쉽게 파고들었다. 그 소문을 가장 먼저 알아들은 것은 언제나 돌쇠였다. 그는 장터에서 쌀을 사다 돌아오는 길, 낯선 시선들이 집 쪽으로 길게 늘어진 것을 느꼈다. 눈은 낮게 깔고 있었지만 귀는 바람처럼 넓게 열려 있었다. 그 집, 이제 남은 게 뭐 있겠어. 땅 문서만 손에 쥐면 끝이지. 눈먼 계집 하나쯤은 말끝이 흐려졌다. 돌쇠의 손에 쥔 쌀자루가 바스락 소리를 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러나 걸음은 더 빨라졌다. 집에 돌아오니 연화는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돌쇠야, 오늘은 장터가 시끄럽더냐? 그는 잠시 멈칫했다. 조금 그러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야기하느냐? 그의 침묵이 대답이 되었다. 연화는 웃었다. 괜찮다. 나는 듣는 것에 익숙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이 살짝 떨렸다. 돌쇠는 보았다. 보이지 않는 눈 대신 그녀의 떨리는 숨을. 그날 저녁 친척 한 사람이 들이닥쳤다. 얼굴에 비웃음을 달고 있었다. 아직도 그 머슴 하나 믿고 버티느냐?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돌쇠는 저희 집 사람입니다. 집사람. 하하. 저놈이 사람으로 보이느냐?
말귀도 못 알아듣는 짐승이지. 그는 돌쇠의 어깨를 밀쳤다. 돌쇠는 흔들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대답도 못하느냐. 발길질이 이어졌다. 쿵. 연화의 몸이 움찔했다. 그 소리는 돌쇠냐? 돌쇠는 이를 악물었다. 예대. 아씨. 괜찮습니다. 또 한 번 발길질이 들어왔다. 그러나 그는 신음하지 않았다. 그의 생각은 단 하나였다. 아씨가 놀라시면 안 된다. 입술을 깨물자 피가 맺혔다. 친척은 혀를 찼다. 말도 못하는 짐승이네.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연하는 더듬어 돌쇠를 찾았다. 그의 손을 잡자 딱딱한 굳은 살과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다치지 않았느냐? 괜찮습니다. 거짓말은 하지 마라. 내 숨이 거칠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아씨가 놀라실까 염려되었습니다. 연하의 눈가가 젖었다. 나는 내가 맞는 소리를 듣는 것이 더 두렵다. 돌쇠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녀의 눈은 보지 못했지만 마음은 다 보고 있었다. 그날 밤 달빛이 낮게 깔렸다. 모두 잠든 시간. 돌쇠는 조용히 일어섰다. 문지방을 넘을 때 발소리를 죽였다. 그의 손에는 낮에 쓰던 낫이 들려 있었다. 낫은 단지 풀을 베는 도구가 아니었다. 그는 담을 넘어 숲으로 사라졌다. 바람이 낮게 울었다. 멀리서 술 취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눈먼 계집이래. 그 집에 보물이 있다더라. 그림자들이 움직였다. 돌쇠의 눈빛이 달빛을 받았다. 그는 소리 없이 다가갔다. 첫 번째 사내가 등을 돌리는 순간 낫 손잡이가 그의 손목을 강타했다. 툭. 칼이 떨어졌다. 두 번째 사내가 놀라 뒤돌았다. 그러나 이미 늦어졌다. 돌쇠의 발이 낮게 쓸었다. 사내는 땅에 나뒹굴었다. 그는 목숨을 빼앗지 않았다. 다만 기억을 남겼다. 이 집에는 그림자가 있다. 사내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다. 귀신이야. 보이지도 않았어. 돌쇠는 한 발짝도 쫓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집 쪽을 바라보았다. 연화의 방에 희미한 등불이 켜져 있었다. 그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그는 어둠 속에 서 있었다. 며칠 후 또 다른 음모가 시작되었다. 집안 문서를 찾으려는 자들이 밤마다 담을 넘었다. 돌쇠는 낮에는 멍청한 머슴으로 보였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말을 아꼈다.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다. 저놈은 바보야. 그 말이 퍼질수록 그의 그림자는 더 자유로워졌다. 밤이 되면 그는 마루 밑을 살폈고 담 너머의 기척을 읽었다. 한 번은 방 안까지 스며든 그림자가 있었다. 연하는 잠든 듯 고요했다. 돌쇠는 숨을 죽였다. 사내가 상자에 손을 대는 순간 그의 뒤에 이미 돌쇠가 서 있었다. 손목을 비틀자 뼈가 울렸다. 낱날이 목덜미에 닿았다. 이 집을 잊어라. 낮은 목소리였다. 사내는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그 자는 고을을 떠났다. 소문은 번졌다. 그 집에는 밤마다 귀신이 돈다. 사람들은
점점 가까이 오지 않았다. 그러나 연하는 알지 못했다. 그녀는 오히려 걱정했다. 돌쇠야, 요즘 밤이 소란스럽지 않느냐? 바람 소리일 뿐입니다. 내 숨이 피곤해 보인다. 그는 웃었다. 아씨가 편히 주무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연하는 그의 얼굴을 더듬었다. 손끝에 닿는 미세한 상처들. 너 왜 자꾸 다치느냐? 그는 고개를 살짝 돌렸다. 가시에 스쳤습니다. 가시는 숲에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녀의 말이 조용히 가슴을 파고들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불량배 하나가 대놓고 말했다. 눈먼 아가씨라니 재미있겠군. 그 말은 바람을 타고 집까지 도달했다. 돌쇠의 손이 멈췄다. 그는 밤을 기다렸다. 그 산에는 술집에서 늦게 나왔다. 비틀거리며 골목을 걷다가 어둠 속에서 발이 걸렸다. 툭. 낮은 그림자가 그의 앞에 섰다. 사내는 눈을 크게 떴다. 누구냐? 주먹이 정확히 턱을 쳤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낫이 그의 옆에 꽂혔다. 돌쇠는 단 한마디만 남겼다. 입을 조심하라. 다음 날 그 사내는 얼굴이 퉁퉁 부어 장터에 나타났다. 사람들은 이상 연화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 집안에서는 여전히 매질과 모욕이 이어졌다. 친척들은 돌쇠를 모골적으로 깔보았다. 바보 같은 놈. 돌쇠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낮은 모습은 연기였다. 진짜 그는 밤에 깨어 있었다. 그의 두 눈은 어둠에 익숙해졌다. 그는 발소리만으로 사람을 구분했고 바람 결만으로 담 너머의 움직임을 읽었다. 그는 무사였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어느 깊은 밤 연하가 잠결에 중얼거렸다. 돌쇠야. 그는 곧장 방문 앞에 섰다. 예대. 아씨. 밖에 누가 있느냐? 그는 잠시 숨을 죽였다. 담 너머에서 풀잎이 스쳤다. 그는 낮게 말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그는 뒤로 돌아 담을 넘었다. 검은 그림자가 담 위를 스쳤다. 낫이 허공을 가르며 번쩍였다. 짧은 숨소리. 그리고 정적. 잠시 후 돌쇠는 다시 문 앞에 섰다. 아씨, 편히 주무십시오. 연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내가 있으면 나는 두렵지 않다. 그녀는 몰랐다. 그녀의 한마디가 그의 피보다 더 깊이 그의 몸을 움직인다는 것을. 돌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달이 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씨가 상처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의 두 손은 이미 수많은 밤을 견딘 손이었다. 낮에는 멍청한 머슴, 밤에는 보이지 않는 방패. 그는 빛 앞에 나서지 않았다. 그는 칭찬도, 인정도 바라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방 안에 켜진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랐다. 세상에 모진 바람이 불수록 그는 더 단단한 벽이 되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림자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초여름이 되자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워졌다. 밤마다 담장을 넘던 그림자들은 사라졌으나 대신 더 은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저 집에 기이한 의원이 드나든다더라. 눈먼 아가씨를 고칠 수 있다지. 그 말은 바람처럼 번졌고 바람은 결국 대문을 두드렸다. 어느 오후 낡은 도포를 입은 노인이 찾아왔다. 머리카락은 기끗했고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다. 여기가 연화 아씨의 댁이오. 돌쇠는 문 앞에 섰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노인은 낮게 웃었다. 빛을 되찾고 싶지 않으신가?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돌쇠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눈을 잃은 이에게 빛을 준 적이 있소. 집 안에서 연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쇠야, 누가 왔느냐? 노인은 스스로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아씨, 소인이 신이라 불리는 자입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었다. 신이 눈을 고칠 수 있습니다.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다. 돌쇠의 숨이 느려졌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단, 조건이 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돌쇠에게 향했다. 살아있는 사람의 맑은 눈을 지증받아야 합니다.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했다. 연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눈은 빛을 담는 그릇이요. 새 그릇이 필요합니다. 돌쇠는 말이 없었다. 그는 노인의 숨결, 목소리의 떨림, 거짓의 기척을 읽으려 했다. 그러나 노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면 그 빛은 제 것이 아니겠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그 안에는 오래 눌러온 갈망이 스며 있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대로도 세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손끝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돌쇠는 그 떨림을 보았다. 그날 밤 돌쇠는 잠들지 않았다. 마루 끝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다. 달은 희미했고 구름은 낮게 흘렀다. 연화의 목소리가 낮게 떠올랐다. 꽃은 어떤 색이냐? 세상은 고우냐? 그녀는 늘 묻고 그는 늘 대신 대답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언제까지 대신일 수 있을까? 그의 두 눈은 세상을 본 적이 있다. 푸른 하늘, 흰 매화, 붉은 노을. 그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피가 맺힌 손바닥이 다시 욱신거렸다. 그때 노인의 말이 되살아났다. 살아있는 사람의 맑은 눈. 돌쇠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혼자 노인을 찾아갔다. 숲 깊은 곳. 임시로 머무는 초가. 노인은 이미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올 줄 알았소. 돌쇠는 낮게 물었다. 정말 아씨의 눈을 고칠 수 있습니까? 가능하오. 조건은 제 눈입니까? 노인의 시선이 깊어졌다. 눈을 내어주면 너는 평생 어둠 속에 살아야 하오. 돌쇠는 잠시 침묵했다. 숲의 바람이 잎사귀를 흔들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아씨가 세상을 보실 수 있다면 제 눈은 이미 제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노인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후회하지 않겠소. 저는 이미 그림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빛은 아씨의 몫입니다. 수술 날짜가 정해졌다. 연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몸을 정갈이 했다. 돌쇠야, 신이께서 다시 오신다 하더구나. 이에 대해 아씨, 나는 조금 두렵다. 그녀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다. 돌쇠가 그 손을 잡았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곁에 있느냐? 예.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이별이 담겨 있었다. 수술 전날 밤, 연하는 잠들지 못했다. 돌쇠야, 이에 대해 아씨, 혹시 내가 눈을 뜨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보게 될까? 돌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생각했다. 자신을 보게 될까? 아니면 세상을 먼저 보게 될까?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침 햇살이 옵니다. 햇살. 연하는 미소 지었다. 그럼 나는 내가 말하던 따뜻한 빛을 보겠구나. 돌쇠의 가슴이 조용히 무너졌다. 수술 당일, 방 안에는 약초 냄새가 가득했다. 노인은 조용히 준비를 마쳤다. 연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누워 있었다. 돌쇠야, 손을 잡아다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이제 곧 밝은 세상을 보실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곁에 있습니다. 거짓은 아니었다. 지금은 노인의 손짓에 따라 돌쇠는 연하의 손을 놓았다. 잠시 후 그는 다른 자리로 옮겨졌다. 약초 연기가 방을 가득 채웠다. 통증이 번졌다. 세상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소리내지 않았다. 연하가 놀라지 않도록 빛이 점점 멀어졌다. 흰 빛이 번졌다가 서서히 어둠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떠올렸다. 매화의 흰색, 달빛의 은빛, 연하의 미소, 그리고 어둠이 내려앉았다. 수술이 끝났을 때 돌쇠는 이미 다른 방에 있었다. 눈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빛은 완전히 사라졌다.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후회하오. 돌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씨는 괜찮습니까? 곧 붕대를 풀면 알게 될 것이오. 돌쇠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해가 떠오르기 직전 돌쇠는 조용히 일어섰다. 앞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길을 알았다. 마루의 결, 담장의 높이, 숲의 냄새. 그는 손으로 벽을 더듬으며 걸었다. 연하의 방 앞에 잠시 멈췄다. 안에서는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문에 손을 얹었다. 아씨, 낮게 속삭였다. 이제 세상이 참 고우실 겁니다. 그는 더 머물지 않았다. 돌아서 숲으로 향했다. 발밑에 흙이 거칠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 그는 진짜 그림자가 되었다. 빛 없는 그림자.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연하의 방 안에서 붕대가 풀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보게 될 세상이 누군가의 어둠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그리고 산속 깊은 곳, 돌쇠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늘 아래 서 있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고통 대신 조용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아씨가 세상을 보신다면 저는 이미 다 본 것이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해가 떠오른 아침. 연하의 방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신이가 마지막 붕대를 풀기 위해 손을 뻗었다. 아씨, 눈을 뜨십시오. 연하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처음으로 빛이 스며들었다. 눈은 시렸다. 하얀 빛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형체가 번지고 색이 흔들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상이 들어왔다. 처음 보는 색이었다. 처음 느끼는 거리였다. 처음 맞는 밝음이었다. 방 안의 기둥, 햇살이 비치는 마루, 노인의 주름진 얼굴, 모든 것이 낯설었다. 보이십니까? 연하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빛이 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손을 들어 공중을 더듬었다. 이제는 보이는 손이었다. 이것이 빛입니까? 신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세상을 보십시오. 연하의 시선은 방 안을 헤맸다. 그녀의 눈이 멈춘 것은 문 쪽이었다. 돌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방 안은 조용했다. 그는 곁에 있지 않습니까? 연하는 미소를 지으려 했다. 그러나 문은 열려 있었고 마루에는 아무도 없었다. 돌쇠야? 그녀는 처음으로 보이는 눈으로 방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그의 모습은 없었다. 연하는 서둘러 마루로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그녀는 손으로 눈을 가렸다. 마당의 잡초, 기와 위의 빛, 바람에 흔들리는 매화나무, 모든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한 사람만 보이지 않았다. 돌쇠야. 그녀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하루 종일 찾았다. 헛간, 우물가, 담장 뒤. 그러나 그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저녁, 무렵. 연하는 돌쇠가 머물던 작은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문을 밀었다. 방은 정갈했다. 그러나 바닥 한켠에 말라붙은 가시나무 가지가 쌓여 있었다. 그 위에 피 묻은 자국이 기미하게 남아 있었다. 연하의 숨이 멎었다. 이것은...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가시를 집어들었다. 날카로운 끝에 말라붙은 붉은 흔적. 그녀는 손을 떨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낡은 수건 하나가 놓여 있었다. 자신의 얼굴을 닦아주던 그 수건. 그녀는 기억했다. 비가 오던 날, 그가 자신의 얼굴에 묻은 물기를 닦아주던 순간에 돌쇠,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신이를 찾아갔다. 저에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은 침묵했다. 연하의 눈은 이제 맑게 빛났다. 저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거짓은 보입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너를 위해 눈을 내어주었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다. 아니, 그는 이미 결심하고 왔다. 눈을 내어주면 평생 어둠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연하의 몸이 흔들렸다. 왜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원치 않았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돌쇠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떠났다.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빛은 있었으나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이것이 내가 말하던 하늘이구나. 그러나 하늘은 넓었고 그는 없었다. 그날 밤 연하는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다. 빛은 사라지고 달이 떠올랐다. 그녀는 달을 바라보았다. 달은 은빛이구나. 그녀는 기억했다. 그가 말하던 은빛. 세상은 고웁니다.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연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는 내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구나. 그녀는 이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를 본 적은 없었다. 한편 산 깊은 곳. 돌쇠는 동굴 입구에 앉아 있었다. 눈은 완전히 감겨 있었다. 어둠은 짙었으나 그는 조용했다. 바람이 풀잎을 스쳤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아씨, 세상이 참 고우지요.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보지 못했다. 그러나 상상할 수 있었다. 연화가 눈을 뜨고 햇빛을 바라보는 모습, 매화의 흰 꽃을 보는 모습, 그녀의 놀란 눈빛. 그는 두 손을 모았다. 보이지 않는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다. 행복하십시오. 며칠 뒤 연하는 산을 향해 걸었다. 처음 보는 산이었다. 나무의 색, 흙의 결, 돌의 그림자, 모든 것이 또렷했다. 그녀는 돌쇠의 발자국을 찾고 싶었다. 돌쇠야, 메아리가 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동굴 안, 돌쇠는 먼 소리를 들었다. 바람이 아닌 발자국 소리. 그는 숨을 멈췄다. 아씨. 그는 낮게 속삭였다. 그러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지금 나서면 그녀는 그를 보게 된다. 어둠 속의 자신을 그는 원치 않았다. 그녀의 눈에 자신의 어둠이 담기는 것을. 그는 그저 벽에 기대어 앉았다. 발자국 소리는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졌다. 연하는 동굴 입구에서 멈췄다. 여기에 누군가 있었구나. 그녀는 손으로 벽을 더듬었다. 따뜻한 체온이 남아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돌쇠야, 나는 이제 본다. 그러나 내가 없구나. 바람이 스쳤다. 동굴 안. 돌쇠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는 소리내지 않았다. 해가 기울었다. 연하는 산을 내려갔다. 돌쇠는 고개를 들었다. 어둠은 깊었지만 그의 얼굴은 평온했다. 아씨가 웃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절을 올렸다. 아침이면 동쪽을 향해, 저녁이면 서쪽을 향해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녀의 행복을 빌었다. 연하는 집으로 돌아왔다. 마당은 여전히 낡았으나 빛은 달랐다. 그녀는 매화나무 아래 섰다. 이것이 흰색이구나. 꽃잎 하나가 떨어졌다. 그녀는 그것을 손에 쥐었다. 돌쇠야,
나는 이제 본다. 눈물이 떨어졌다. 그러나 내 얼굴은 마음으로만 본다. 산 위, 돌쇠는 바람 소리를 들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아씨, 세상이 참 고우지요. 그의 어둠은 깊었으나 그의 마음은 환했다. 빛은 그녀에게 갔고 그림자는 제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산속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눈으로 한 남자가 한 여인의 행복을 평생 기도하고 있었다. 이것으로 묵묵한 헌신의 이야기는 조용히 막을 내린다. 그러나 바람이 불 때마다, 가시가 사라진 길 위를 걸을 때마다 누군가는 생각하게 된다. 내 뒤에서 길을 닦아준 이는 누구였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다.